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 잘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지 못했던 11장의 뒷부분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기는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만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이제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입다의 서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의 서원에서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되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린다고 여기 표현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18장 21절의 말씀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이 29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사람을 어쨌든 처음에 나온,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애 처음 나온 존재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입다가 딸을 바침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서부터 이 해석 말고도 다른 해석이 존재했는데 우리나라 이 번역이 조금은 오류라고 해야죠. 개역개정 버전이 조금은 오류가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어떻게 보면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 이것을 서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몰렉이 나옵니다. 이 몰렉이 누구의 신입니까? 바로 이 암몬의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고 그 암몬의 신 몰렉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사람을 실제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분명히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암몬의 신의 방법을 지금 서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다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과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서원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도 원치 않으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역개정은 의역한 겁니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이 가운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봐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찾아보면 분명 그 입다가 처음 맞으러 오는 그 존재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절대로 그런 표현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원어의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를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국어로 조금 번역할 때 의미를 잘 두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된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만약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 그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그곳의 풍습에 의하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은 물론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지만 아무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이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이삭을 바치는 것이 요구가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뚱맞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 또한 그 하나님의 신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반항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불러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죠. 그리고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확인한 것이고, 방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방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이미 준비해 두신 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그들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 그곳, 그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을 불러드릴 텐데 그렇게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대한 그 대속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대속하는 방법,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확인했지만 레위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입다였습니다. 오늘 29절에.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 자체로 드렸을까요? 사람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그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의 신들에게나 하는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2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어떻게 보면 이해는 이렇습니다. 내 집의 문에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를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의 이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다의 딸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입다가 서원한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서 결혼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을 맞이하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이 전쟁에 대한 중요성과 맞바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입다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드림의 표현을 오늘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몸이 성하도록 일해서 번 돈, 이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거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마음도 이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속한 것으로 인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고 그 가운데 하필 그의 무남 동녀라고 표현합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두 부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 입다는 이제 입다의 딸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처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그 시작을 이 딸이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애곡하고 있다고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처녀의 죽음으로라는 표현이 처녀로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처녀로서의 삶의 의미가 시작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영어 버전만 봐도 거기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로의 죽음을 인하여라는 것은 처녀로서의 삶의 이제 의미가 사라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근거는 38절에도 나오지만 그 처녀의 또 죽음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에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으로 가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했습니다. 라고 이게 원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녀가 처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살아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성으로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애곡하는 일들을 기념하는 모습을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존경 어린 어떻게 보면 애곡에 대한 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서 이제 입다와 입다의 딸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 이후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입다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서원을 현실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맹세했으나 그 현실을 막상 마주하는 인간은 쉽지 않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맹세가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무리 현실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도 그것을 마주하는 인간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애곡하는 것, 슬픔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자매를 주님 곁으로 보낼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생이별을 마주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슬픔이 존재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입다와 입다의 딸이 슬피 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 앞에 그들이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녀가 그 서원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에게 딸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라고 이 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순종함은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하겠다고 이 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 결정을 두고도 이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집회, 교회 집회에서 이제 수천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그 가운데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자녀를 목회자로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감동이 있는 자는 손을 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세 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제가 그거를 언제 들었냐면 신학교 갈 때, 그때서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신학교로 가는 과정 속에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덜컥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까 현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실제가 일어나니까 놀라셨겠죠. 그러면서 남몰래 뭐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셨겠죠. 왜냐하면 이제 노후도 걱정되시고, 뭐 효도하면 좋은 돈 좀 이렇게 벌어서 좀 더 그렇잖아. 아니 이게 인간적인,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목회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못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쁘기도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편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도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나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걱정도 되시죠, 그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것에 순종하시겠지만, 오늘 입다와 그녀의 딸이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들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동질감을 느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해서 이것이 올바른 해석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게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상하게
잘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을 장로님은 이런 해석으로 성경을 대하셨습니까? 이딸 서원에 대해서? 저는 네. 그것보다는 네. 이 함부로 하나님한테 서운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 말을 자기가 내 입에서 나왔을 적에는 그걸 지켜야 하니까 반드시. 네네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이럴 때도 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네네. 꼭 필요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서원 자체에 대해서 이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되게 많이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요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이 감동되어진 이 서원이었기 때문에 이 해석 가운데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에서 지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많이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게 음악으로 표현하지만 한 박자가 있는데 4비트로 4번을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고 16분음표로 쪼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되게 세세하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일천번제 무엇입니까? 일천번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천 제물의 번제입니까?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한문을 잘못 이해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천일 동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일 동안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한 번에 전심에 드림,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던 그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잘못 가르쳤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도 전에 얘기했듯이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오류를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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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표현에서 이 개역 개정의 한글 표현에서 이제 원문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에도 그렇고 죽었다는 표현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류가 엄청난 오류잖아요. 완전 내용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딸을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보면 이 자녀도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제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왜냐하면 뭐든지 딸이 나올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 그러니까 드리겠다는 그 전제가 깔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게 어떤 것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딸이 나왔음에도 그가 드렸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번제물로 드리진 않고 네. 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서 기계적 문자주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글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의미를 두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이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혹시 아세요? 성경에도 메시지 성경이 있고 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현대인에게 맞게 해석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 또 개역 개정 뭐 개역한 걸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 속에 개역 개정에 이런 많은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그 성경의 원문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되면 저기 끝나고 저랑 저기 저 유아실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 크기가 아주 옛날 성경을 보시면 그죠. 네, 그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왜 같은 크기를 표현 안 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이따가 차 마시면서 그렇게 이 해석을 보니까 입다의 삶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승리를 전제로 나아갔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가 어떻게 보면 보장된 전쟁이었는데, 이런 11장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암몬과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꿰뚫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기억했고, 그가 또한 이런 미스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들과의 그 대화를 아뢰었다고 표현했었죠. 그죠?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고백, 입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고백한 선이었습니다. 결국 싸워서 승리했고, 그와 그의 딸이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았음을 지금 사사기 11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똑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께 서원해서 막 이렇게 자녀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선진들에게 이게 본이 되고 후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이 이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은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며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향을 따라 그 입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얼른 나누겠습니다. 지금 침례교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 중인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이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인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옆에 존재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지체들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한번